지난 수요일 날 지지난주였을 텐데요. 그때부터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오정성 목사님께서 철학, 인문학과 종교, 신학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좀 우리가 다루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할 때, 철학은 여유다. 스쿨이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요. 학교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유다. 학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물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은 의무교육 제도가 돼가지고 교육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진짜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한다는 거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못했어요. 그리고 지배계급들이 일반 백성들은 교육받는 길을 일부러 차단해 놨어요. 왜? 교육을 받아놓으면 이제 이게 다르게 골치 아프니까 일부러 못 받게 해놔가지고서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한글 만드는 과정 이렇게 보게 되면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드는데, 그 당시 그 양반들이 다 반대했다고. 백성들이 글을 읽게 해놓으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서요, 그 몰래 비밀리에 연구를 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종은 모든 백성들이 글을 다 읽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 고위 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양반 측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종교신학, 특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종교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뭐 일반 종교, 일반 타종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은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헤브라이즘 종교, 즉 성경 기반한 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회교인데요. 신학 그러게 되면 사실 기독교 신학이 주류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독교 신학 이외에는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절규다.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찾는 거예요. 물음이 아니라 찾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거에도 조금 의문이 되신다거나 정리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찾는 거죠? 왜 절규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장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비참한 현장에서부터 이 절규에서, 울부짖음에서, 이런 예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 있죠? 이런 얘기가. 이거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법이 시작되어지는 거, 이렇게 모세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대로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가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 울부짖음. 여기 그냥 부르짖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붙자 앞에 울자가 붙어야지 사실 이게 이제 좀 맞을 텐데요. 부르짖음이 개적인 게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소리,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 이제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와요. 7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이렇게 나와요. 고통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7절과 9절에 이렇게 연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 성경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반이 달라요. 출발이. 자, 그 다음에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화, 고대 신화에서 신화라고 하는, 신화시대라고 하는 건 무슨, 뭔데 신화시대라고 그러는 거죠? 자연현상을 신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던 시대를 신화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신의 활동이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철학에 출발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자연현상은 신의 활동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그냥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런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 자연법이라는 거에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신의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도 이제 자연의 법이라는 게 발견되어지고 났을 때 비로소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의 법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일단 인문 철학으로 이렇게 이제 왔다라고 한다면은 종교에서는 신화가 신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일단 이 비참한 현실을 신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된다. 신으로 잘 보여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을 비는 종교로 가는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기복 종교에, 그러니까 기복 종교로 가는 걸 뭐라 그러는 거죠? 그거를 하등 종교. 이건 사회학자들이 분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그 하등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요? 고등 종교라는 건 뭐야? 하등 종교는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신을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자.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게 기복, 복을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때는 또 이제 다종교 시대가 되는 거야. 다종교라고 하는 건 다종교 시대라는 게 무슨 뭘과 다종교 시대라는 얘기도 종교가 여럿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를 이제 다신교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잘못하면 다신교 그때 신이 여럿이 있었나 보다, 신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게, 그런가 하면 농사 질 때 농사신을 섬겨야 되는 거고, 고기 잡으러 갈 때는 고기 잡게 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고, 사냥 가면 또 사냥하게 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고, 전쟁 나면 또 전쟁 신을 섬겨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신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갈등을 못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신을 섬길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신이 같이 도와줄 테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시대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신교 시대. 그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거는, 고등 종교는 하등 종교 일단 뭐가 다를까요? 일단 종교의 출발은 복을 비는 데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되어져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등 종교로 넘어온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예? 예, 경전 뭐지만 복을 빌기는 비는데 내가 복 받는 복을 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건 하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 앞에 가서 비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복 받기를 기도하는 건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구하는 거를 고등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등 종교에 그렇게 되면은요. 예배를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게 되면 그건 이제 기복 종교, 하등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고등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땐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기복이 되는 거고, 그건 하등 종교로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와도 평안을 구하고 뭐 가족의 무슨 건강을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기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구하고 있으면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로 던 거는 하등이에요, 고등이에요? 하등 종교에 고등 종교에 그동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 교회까지 끌고 갈 것 없이 목사인 우리 자신이 하등 종교인이었나 고등 종교인이었나요? 예. 이 부분이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신앙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남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문제를 위해서 이제 시도하는 거가 그 고등 종교. 그러니까 신화, 자연철, 임원철학으로 갔다면은 신화, 하등 종교, 고등 종교로 흘러왔다.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이 하등 종교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점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 철학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가 하게 되면 합리, 이성으로다가 이제 탐구하는 건데 논리, 탐구, 분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종교에서는요, 계시예요. 계시, 당위, 자명. 당위라는 게 뭘까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 당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뭘 중요시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등 종교에서는 내가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 불공경이라고 하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시달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마땅히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아야지. 인권의 차별이 있다든지 사람이 다 똑같이 잘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인데 어떤 제도나 법이나 문화 때문에 인권이 위린당하고 그리고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예계층의례라고 하는 거는 일하는 기계가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걸 당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종교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건 자명한 거예요. 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약법을 보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철학하고는 얘기가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이 다른 건데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철학에서는 각, 아르케, 진리, 뭐 통칭 진리를 탐구한다.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필로 소피
필로소피라고 하면 필리아와 소피아가 이제 합성된 건데, 철학에 대한, 지혜에 대한 사랑,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뭘 쓰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종교 그리고 신학에서는 중심어가 되는 건데요. 믿음에 이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건,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철학으로 얘기를 한다면 도나 깨달음에 이르는, 해탈에 이르는 이런 것들과 같은 거다.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어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완전 선진리,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현실, 그래서 불공정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공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철학은 역사 속에서 교육, 계몽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많이 바꿔 놨습니다. 그걸 이제 현대화, 근현대화, 근대화, 현대화, 근대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고대교육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고대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체제 안정을,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에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귀족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물림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왕세자 교육, 조선시대에, 그 이전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시키는 걸 보게 되면은 교사만 한 20여 명이 돼. 그 고위직들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주 학자군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갖다 이제 막나를 해놓고, 대제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체육에도 이제 학무, 학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아침 한 4-5살 때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새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중까지더라고. 왕세자로 태어나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을 것 같아. 원 공부를 시켜도 그렇게 시킬까? 공부하는 소양이 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왕의 자리를,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와서 그건 뭐 나라를 생길지 모르는 거, 왕의 자리를 누가 와서 이제 후려칠지 모르는데, 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리를 또 대물림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시켰다고요.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가 자식한테 그냥 대물림이 됐잖아요. 근데 정도전이 그걸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 거를, 이 지위의 세습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과감히 철폐를 해놓고 이제 과거제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마저도 어마어마한 사실 혁명인 거예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세습이 되는 거지. 그걸 차단시켜 놓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 국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개혁 수준 가지고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그리고 과거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평민들한테도 물론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어야지.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죽으라고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는 18살 때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송아지를 한 마리 팔아다가 이제 어디다 이렇게 두는 거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걸 훔쳐가지고 그냥 집을 나갔대.
집을 나가가지고 뭐 저 만주로 뭐 이제 뭐 만주에 그때 작은 할아버지가 가 계시니까 거기 가서 좀 몇 달 있다가 또 뭐 전부 다 함흥 뭐 어디 뭐 이런데 노가다판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뭐 몇 년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맏아들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서 너는 그냥 뭐 그때 서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서당 이거 먹고 다 집어치고 그냥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깨우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만이어가지고 소파란 거 가지고 그냥 빼가지고 뭐 어떻게 몇 년 돌아다니다 왔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는 게요. 아니, 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봐봐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있는 걸 누가 져야 돼? 다 노동으로다가 줘야지 되는데 큰 애가 태어난 그 밑에 줄줄줄줄줄이 그 애들이 태어나니 이는 뭐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거야.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 보고 일을 해야 되나 하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저 누구 머슴 두고 머슴은 지금 여기 우리 집 식구도 먹을 것도 없는데 머슴을 어떻게 두고 뭘 해요? 그러니까 마지한테 넌 일이나 해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허다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세상을 바꿔놓은 게 사실 이제 이 교육의 대중화가 세상을 바꾸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계몽이 되는 거고, 그 머리가 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와 현대와 이제 이런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게, 근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리를 세습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도전이 과거제로 바꿔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고유주된 사람들이 지 자식 갖다 그냥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공부들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세상을 바꿔놔가지고서 근현대화가 되어졌고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그러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대위기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최악의 세상을 바꿔놓는 분들이 이게 교육, 계몽 이쪽의 영향이 컸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바꿔놓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유럽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 그 노예 제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세기로 가가지고서는 장원제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런 게 생기고 이제 장원제가 이제 농노제도 연결되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삶은 로마 제국 시대 때보다 전혀 나아지지가 않은 거고 더 고단해지는 거예요. 왜 더 고단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게 세금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백성들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로 농업 시대에 농사 지어가지고도 다 먹고 살아라 그래도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중에 70%이다. 최소가 70%였다는 거예요, 세금이. 그러니까 살 체간이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거 얘기 들어보면은 좀 면포, 이런 것들 아주 곡물 세금도 세금이지만 면포 때문에도 엄청 덜 힘들었어요. 면포를 얼마씩 바쳐라 그러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배를 심거나 목화를 심어가지고 이거 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다. 그래가지고서 이걸 몇 필씩 이걸 짜서 이걸 바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농사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이건 겨우 내내 이놈
다 여기 무릎들이 다 이걸 실을 맺는다는 건 무릎에다 그렇게 꽈여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배나 무명 같은 것들 이거를 만들어서 이걸 뭐 받쳐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군복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이래야 되죠. 군대를 하나 양성한다는 거가 그만큼 어렵고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얇은 이런 것들도 아니고 좀 이제 전선에 나가야 되니까 좀 이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또 이제 그 옷감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다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니 이게 살채간이 있나 이게.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세금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 배로 늘어나죠? 교회가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11조 뭐 어쩌고 저쩌고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더 고단해진 거예요. 훨씬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얼핏 볼 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회교가 그 기독교 지역에 그냥 아주 쉽게 휩쓸었는가라면 바로 요걸 요 틈을 노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거기는 어쨌든 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초기 단계에서는 뭐 파격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디옥 뭐 예루살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거기 기독교 중심지잖아요. 그게 그냥 한순간에 다 넘어가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백성들이 저항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항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해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저도 교회사 책을 그렇게 들여다봤어도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교회사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디서 이걸 읽었느냐? 일반 역사에서 읽었어요. 일반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은 이스라엘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신학책에서 읽었다기보다는 일반 역사에서 읽은 부분들이 많아요. 일반 역사에서 읽은 거지 교회사에서 읽은 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가 무슨 뭘 한 건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뭘 해요? 거기는 백성들도 살게 고단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르네상스가 오는 거고, 그게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게, 그거에 대해서들도 이제 반론들도 많지만은요, 난 암흑기라는 말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 더 심한 말을 갖다 붙여야지 맞는 얘기지, 암흑기 정도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닐 것 같아요. 교회가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인문주의자들의 세상을 바꿔놓은 거죠. 교회는 그게 어떻게 계약법에서 구속사 신학으로 가가지고서 타게 내세 지향적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나 가자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바꿔놓는 거하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 우리 망쳐놓으면 망쳐놨지요. 아니 무슨 오늘 민주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민주화도 그렇고 사실 우리 과학 문명이 이 사람을 그래도 사람답게 만들어 놓은 거가 이 과학 문명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기계로 산 거예요. 이제 겨울에 잠깐 농한기라고 하는 데가 잠깐 있을지 몰라도 농한기라고 하는 것도요. 농한기 때도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이놈의 뗄나무 해다 대느라고요. 뗄나무도 해보면은요. 뭐 가까운 산은 갈퀴 가지고 가가지고서 가라니까지 싹싹 긁어왔어요. 진짜 빗자루로 쓴 것만큼 산이 깨끗했다고요. 기억나요, 오 목사님? 어디에요, 고향이? 거기도 그랬어요?
거기도 그렇게 저 산을 싹싹 쓸다시피 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폴립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 진짜 갈퀴도 이게 넓적한 갈퀴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싹싹 긁었다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등거리도 좀 남아요. 그건 또 도끼 가져가도 그거대로 또 딱딱 다 잘라왔어. 예. 그러니까 산에 가면 그냥 완전 민둥산이라는 얘기가 그런 식인 거. 어쩌다가 나무 하나 서 있는 거지 싹 잘라다가 떼버리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나무 할 데가 없으니까 먼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기껏 해봐야 나무 2줌이에요. 아침에 가가지고 한 줌 해가지고 점심 먹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난방을 해야 되니까 야, 그 나무 한 줌 해다 놓으면 그거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거요. 해올 땐 힘든데요. 정말 떼보면은요. 뭐 화력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거 저 낙엽 긁어온 놈하고 나뭇잎 이파리 그까지 그거 뭐 뗄 게 뭐가 있나? 그거 떼다가 볏짚 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했는데요.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이 그래도 이 일로부터 해방을 시켰어 사람을. 일에다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거 뭐 좀 요즘 주말 뭐 스포츠 어쩌고 저쩌고가 옛날 같으면 원 어림들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뭐 어제 축구 보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금방 아까 뭐라고 그러던데 축구 보다가 뭐 열을 받았대나 스물을 받았대나 뭐. 아니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슈팅을 한 번도 못했대나 뭐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원 그것도 무슨 어디 뭐 독일이나 뭐 어디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요르단하고 하면서 그 모양으로 뭐 죽을 쏟다고들 그러고 있던데. 세상을 바꿔놓는 거는 인문주의가 바꿨어요. 교회는요 지금도 교회 하고 있는 걸 봐봐요. 세상 바꾸고 있는가. 영혼 구원해가지고 죽은다가 하늘나라나 가자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바꿔. 하나님 믿어봐가지고 뭐 잘 살게 됐다 복 받았다 그러는데요. 뭐가 잘 살게 됐고 뭐가 복 받은 거야. 근데 인문주의자들이 한 거죠. 교회가 한 게 아니야. 교회가 뭘 했냐고. 저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갖다 종교 재판이나 하려고 그랬지. 뭔 얘기 하냐고. 네, 그런 흐름 때문에 철학과 종교 혹은 인문학과 신학의 구분점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이후에 계속 이제 추구 결과 쭉 이제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런 구분을 봤을 때의 진정한 고등 종교는 인류사에 없었다고 없었다고 하기에는 좀 과하겠네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고 아니 뭐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사사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던 경우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에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서양 기독교가 얼마만큼의 고등 종교의 역할들을 해가고 있는지 철학을 싸그리 무시하고 저기 위에서 4번째 기반, 과정, 방법, 용어에서 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종교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현실을 보았을 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전 속에는 고등 종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현장에는 없었어요. 인류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다시요 경전에는 저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도 신학에서 그걸 고등 종교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현대 신학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저 약탈 전쟁을 그걸 갖다가 옹호하고 뭐 이러고 나오는 놈에게 이게 무슨 이게 지금 고등 종교예요. 이게 지금
예? 다윗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 다윗 솔로몬 시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대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고등종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등종교는 경전 속에서도 가려져 있어요. 신학으로도 드러나지를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역사 현장에는 물론 없었고, 인류 역사상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가 중세 유럽보다 더한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 유럽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면에서 조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 고등종교라고 하는 거는 경전 속에서도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세상 바꾸는 거는 인문주의가 한 거지, 인문학이 한 거지, 신학이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난 그렇게 보여요. 뭐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는데,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개혁시킨 것처럼, 변화시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해, 아까 목사님은 교회사로 볼 때는, 교회사로 봐서는 그것이 안 보이던 것이 다른 일반 세계사를 통해서 목사님 그런 관점을 가지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사의 이해가 그럼 일종의 사기극인데, 어떤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그렇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허구야, 허구.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남미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고무농장, 고무나무 키우는 농장 같은 것들을 한다고요. 남미 가가지고 원주민들 불러다가. 그리고 그냥 큰 노예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크게 이들을 개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당 만들어 놓고 강제로 예배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려먹어도 우리는 아무런 뭐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배분다고 생각을 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려줬고 천국 가게 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지. 세상을 뒤바꿔 놓은 데 있어서 교회가 한 게 갈릴리 재판이라고 하는 거, 종교 재판이라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도 공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1운동 뭐 이렇게 가는데, 3.1운동 이런 거 갈 때 선교사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건 우리 민족이 한 거지. 그건 똑바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교회가 물론 했어요. 교회가 했는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지배할 때 이 사람들을 일제 정하는 것도 다 못하게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한 거냐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와가지고는 대중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시켜놓다 보니까 그도 공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그 동학난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 저항 정신이 불붙어가지고 한 걸로 봐야지 이게 객관적인 게 되는 거지. 교회가 주동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교회가 교육시켜 놓은 거, 교육시켜 놓은 사람들이 나서서 한 거지, 선교사들은 다 이게 결사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저항하라고 부추긴 선교사는 없어요. 그 우리나라 문화가 그걸 했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공평한 얘기일 것 같아. 나도 우리나라 역사를 썼고, 성도 우리 역사를 썼고, 3.1운동사 썼지만은, 3.1운동사 교회가 한 건데, 3.1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천도교가 한 부분이 크다고. 천도교, 불교, 뭐 유교는 나서지 않았지만은, 유교도 불교도 그렇게 크게 권하지는 않았고 그러고 했지만은 사실 그런
거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저 암살한 것도 살인자라고 그래가지고 제명시켰어요. 가톨릭에서는요. 가톨릭은 이 우리 저 일제 저항한 거에 정말 숟가락 하나 놓은 거 없어. 숟가락은 가지고 젓가락 한 짝도 안 났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적 파문을 했다니까. 일제 저항하는 걸 가지고서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안중근을. 그러다 요즘 슬그머니 와가지고서 다시 복권시켜놨는데 공식적으로 복권이 없어. 공식적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파문했지.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나 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모르고 몰라. 했겠죠. 몰라. 그럼 몰랐던 것이 바로 그런 구속사관의 관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구속사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냥 그게 무슨 다 이런 거 모양으로 일부 그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르네상스가 뭐 교회 때문에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다시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내가 신학서적만 읽었으면은요, 합의례기나 죄례기를 못 썼어. 일반 역사 책들을 들여다보는 바람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생긴 거죠.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인문학에 바꿔놨지 신학에 바꾸는 거는 지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지금 구속사의 한계 지금. 유대교는 유대교 그 신학의 한계였고, 해교도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유대교 신학과 기독교 신학과 해교야. 거기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는 철학, 그건 철학이지 신학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인류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공평하게 봐야 될 것 같아. 교회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목사님 이제 그걸 이제 새겨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새겨서 들으면은 그 참 너무 이해가 되고 우리가 또 이 반성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자로서 좀 이 회개가 나오는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이면은 기독교가 한 게 무엇이냐? 없다. 세계를 바꾼 거는 인문학이다. 그럼 그거는 아주 오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인 걸 어떻게 오도되나 마나 그게 사실 있는 뭐로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주 중세 저기는 고등 종교부터도 이걸 고등 종교가 아니다, 없다 그러면 고등 종교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참 종교.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지금 가는 것이지만은 지금 하등 종교라고 신화라고 한 하등 종교와 대비되는 그런 고등 종교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 유교나 뭐저 하더라도 유대교, 기독교, 회교 다 고등 종교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미신과 기본 이 신화와 다른 그게 큰 개화나 계명의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 중세도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많이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 때의 발전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그건 봐야 되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종교 개혁은 마르틴 루터도 종교 개혁자들은 마르틴 루터도 에라스무스 인문학자고 친구고 다 이렇게 인문 운동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 종교 개혁이 그리고 다 인문학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뭐라 그러죠? 그 디아코니라 그러나 어쨌든 이 돌보고 우리 요즘에 사회 복지적인 이런 거를 루터교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인권과 이런 거 플러스 민주주의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칼빈의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이 장로교를 할 때 그 장로교회 이 제도가 당회 쪽 제주교 이 제도가 지금 상하원이고 영국의 민주주의를 이제 정착시킨 것이고 오늘날의 서양 민주주의는 다 기독교 이 국가라고 할까 기독교 문화에서 된 거 아닙니까? 개신교 문화. 그리고 그런 거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인문이다. 그러면 남는 거는 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운동을 기독교 내에서의 운동처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처럼 그렇게 이제 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지금 그 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이제 많다고요. 근데 그때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 운동이었지 기독교 내의 운동이 아니에요. 이성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성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이잖아요. 인간주의, 더 나아가서 인간주의라고 그랬다고 이성주의, 인간주의를 표방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반기독교적인 운동이라고요. 기독교 내 운동이 아니라. 그럼 그 기독교는 뭐냐라고 할 때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문화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인이었지. 기독교 운동하고는 이거 구분해야 될 문제예요. 이 부분은요. 그거를 우리는 기독교가 한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호도를 한다고 이 부분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다 교회가 한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얘기하신 지적한 이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교회가 한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도 그 참 그 뭐 양로원 또 뭐 고아원 어쩌고 저쩌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종교가 교회가 빈부격차 부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였지. 예? 나도 그게 안 보였다고요. 프란시스 그럼 사랑의 사도로다가 화신으로다가 이렇게 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놓고 보니까 이제 교황청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교황청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령을 내렸다고요. 그리고 교황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쌀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축소 주는 거를 하는 거고 뭐 지원을 받는가 하게 되면은 바울 이후에 최고의 무슨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찬사받는 이런 거를 급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 초자연적인 무슨 뭐 아주 그 프란시스 전설적인 얘기들 많잖아요. 늑대를 감화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저 태양의 노래에서 말이야 뭐 무생물들과 대화를 하고 말이야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영성은 그건 기독교 영성은 상관없는 영성이야. 그런 거 하고는요. 그건 저 교황청이 띄워놓은 그런 영성일 뿐이지. 예? 우리가 이게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건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건 다른 문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르네상스기에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일어난 반기독교 운동으로다가 봐야 될 노릇이지 기독교의 개화 운동 무슨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거 루터 켈빈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운동이었지 세상 뒤바꾸는 데까지 간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봐야지 될 것대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갑일 얘기를 죄인 얘기를 쓰게 하는 데에서는 그런 시각을 준 거는 일반 역사가들의 글이었지 신학자들의 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나 교회사에서는 이게 맨날 난 그것만 읽었어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다 물론 철학사도 읽고 일반 역사도 읽느라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그게 나한테 관점을 바꿔놓는 데까지 영향 주지는 못했다고. 내가
존 브라이트의 그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많이 읽었던 게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 상하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비로소 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유능한 정치가였다. 요거 하나야. 신앙인도 유능한 정책 요 정도. 존 브라이트 책에서 지적하는 거는 그 정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결과라는 이런 부분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본다고 교육과 계몽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문주의에 일어나는 운동이지 교회 안의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대 세대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건 큰 거는 어디다가 국한시켜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교육시켰다는 것이지 일제에 정확하게 하거나 이러는 거하고는 반대로 갔어요. 선교사들은요. 카스라 때부터 밀약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뭐가 내려왔는가 하면 내려왔어요. 이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일본에 저항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미국 정책에 우리 반하는 거다. 이렇게 그건 내려온 문서가 있어. 그건 증거가 남아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서 끌고 나간 거는 맞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닌 우리 민족 정신이 영향을 더 줬다고 봐야지 그게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선교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네네네. 전적으로 보수 근본주의 계열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개혁이나 병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영혼 구원한다는 거나 이런 거나 생각을 한 사람들이지 세상 바꾸자는 생각은 이 근본주의나 보수주의에서는 안 나와요. 영혼 구원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에서 이쪽 그 인문 밑에 그 하여튼 인문 계몽 교육 쪽에 인문 운동이 이제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했던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육 계몽 현대화 이렇게 인문 운동이 그 중세 때 반기독교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것도 맞죠, 르네상스가. 그러나 그 인문운동의 결과로 나온 그때 이제 사회를 어떻게 이제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가 근대 문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상, 그다음에 이제 근대 문명에서는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들어와서 복음주의 이런 신앙과 뭐 다 연결이 되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추구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기독교 그 말하자면 그 문화권의 이 성경의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있던 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일부 있어요. 신앙인이면서 아니죠. 기독교 문화가 없이 문화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기독교 문화를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서양의 지금 동양은 혹시 모르겠지만은 동양도 근대에는 우리나라처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18세기부터 18, 19세기로 오면은 그 17, 18, 19세기로 올 때에 서양의 이분 운동을 보면은 누구 하나 기독교에서 떠난 그게 없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저도 그렇게 보다가 이제 사회주의의 보는 건데 대표적인 그거를 자꾸 부정하시면은 다 보세요. 그럼 여기 장로님 교회가 주동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과 계몽의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를 나오게 한 사상적인 배경은 계몽주의자들인데 우리가 홉스, 루소, 몽테스큐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부인권 사상,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거가
루소가 여기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계몽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 그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또 정말 뭐 사생아가 뭐 수십 명이 돼가지고서 그냥 그 아들들이 나중에 작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 손을 빌고 우리가 죽여야 된다 뭐 그러고 했다라고 할 만큼 또 그런데 또 이 사상적인 면에서는 또 이제 그 놀라운 어떤 공헌을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그런데 이제 에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굉장히 공헌을 하는 게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그냥 이 자연법 사상하고 이 사람들이 근대 국가를 민주주의 기초를 놓는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 성경 기초해가지고서 이런 어떤 근대 사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천부 인권설, 이건 절대 명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철학자들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대의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주권 재민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이 권리가 백성들에게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지금 정치인들에게 위탁한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사회 계약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게 대의 정치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정치 제도에 있어서 이제 상하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이제 이 감리교에 준해온 정회원 제도가 특히 미국에 이제 지대한 그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헌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사람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 사상을 가지고서 헌법의 기초를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뭔가를 어떻게 보고 싶고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래도 교회가 말이야 성경 이런 영향을 줘가지고서 이런 세상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요.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나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내가 우리의 역사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무슨 뭐 일부러 내가 부정적으로다가 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나는 일부러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다고보다 뭐가 객관, 뭐가 사실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뭐가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 면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언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봐주는 거 내가 하나님은 정말 법대로더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가 엑스타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상태에다가 한순간 싹 날아가는 게 잠깐 졸다 보니까 싹 달아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봐주시는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그분 앞에서 그냥 알면 그대로 해야지. 시로라기는 고사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있는 그대로만이 그분 앞에서 통하는 거다. 아주 제가 이건 하나님 경험이 전적으로 저한테 하나님 면전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 성경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함께 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법이에요. 법대로 내가 어느 편에 섰는가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이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장로님 얘기하시는 수도 그대로 봤었어요. 그대로 보다가 다시 제가 이제 이게 죄인 얘기를 읽느라고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들여다보고 이제 근현대 부분이 제가 그 쓰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이게 힘들다. 이게 자료들도 많고 뭘 읽어야 될지도 그렇고 이제 무슨 대백과 사전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그걸 여기 내가 교회사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했어도 교회 안의 문제는 그렇다 치는데 이 세상의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도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게 이 공산주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공산주의 이거 가지고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사실이냐 객관이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객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강 목사님 말씀이 기독교 신학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럼 잘못된 신학 속에서 잘못된 기독교 속에서 나온 것이 뭐가 세상을 바꾸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선목선실이에요, 그렇게 이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까 오정석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또 사도 시대까지는 정말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 그때까지는 있었다고 보겠지만은 그 이후에 잘못된 신학과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뭔가를 개혁을 한다고 했었어도 제대로 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었을 거고, 또 지금 강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세상에서 널리 만연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율법에 기초한, 계약법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신앙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개혁이 있었냐? 그렇게 따져 물을 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까지 그때까지는 좀 가능했지만 그 이후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길게 얘기할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끝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20대 초반에 회심을 통해서 교인이 됐고, 그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를 다 지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학교 가지고 교리사, 특히 다른 과목이 아니야, 다른 분야의 교리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구속사 신학의 매료가 돼가지고 신봉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 이 지금 근현대사라고 하는 것도 전적으로 교회 작품으로 나는 교회사 속에서 그렇게 봤어요. 교회사 읽어 내려가면서 그 시대의 그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철학자들도 다 이제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런 철학을 전개했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봐나간 거예요. 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교인, 이때는 그래도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꽤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게, 성경도 거짓말처럼 다시 보이고, 신학도, 교리와 신학도 거짓말처럼 다시 보이고, 그리고 역사 그리고 학문의 세계가 거짓말처럼 이렇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난 영감이다. 이 표현은 내가 안 써요. 나 혼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성령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식의 영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관화 운동이잖아요. 객관화 운동이지, 주관적인 편견에 사로잡히는 거는 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어떤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비로소 제가 이제 나 스스로가 예전에 보던 거고 지금 보이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평형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기울어져 있다가 여기에 이게 이렇게 보는 거가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사실 나만큼 성경을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는 거에는 극보수와 극진보가 공존하는 것 같아. 보수로 얘기를 한다면은 성경의 해석을 전적으로 하나님 비시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고등종교 하나님이시지
제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고등종교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등종교의 하나님이지. 제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성경이 이게 하등종교의 경전이지 고등종교의 경전일 수가 없는 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류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걸 놓고 보더라도 경전은 고등종교예요. 근데 불교 역사라는 걸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호국 종교예요. 호국 종교로 들어와요. 호국 종교로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지배자들에게 통치 이데올로기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라든지 이런 데도 고구려 백제는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가 좀 불분명한데 신라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고 2차전의 순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왕실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제 호족들은 절대 반대한 거예요. 왜? 불교가 들어온다는 거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신라 시대가 이제 완전 불교 시대가 오는 거고 이제 고려 시대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거예요? 고려를 말아먹은 거는 불교가 말아먹었다고요. 호국 불교가 말아먹는 거예요. 이게 불교라는 불경이라고는 경전과 불교가 보여준 그 역사는 전혀 다른 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유교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본다. 유교 자체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종교적인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교자가 붙었으니까 그건 고등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도 유교가 한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치국의 도 역할을 했단 말이 제도, 정치 제도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공자의 본래 취지였고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유교라는 그 도를 가지고 정말 온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치국의 제도라 이런 쪽으로 법으로다가 연결되어지는 것까지는 맞는 이야기. 인데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와서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도전은 이제 이걸 가지고서 나라를 이제 성리학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돼버리고 많은 거 훈구족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리학을 가지고 입문한 이 정치인들이 다 파벌에 기울어져 버려가지고도 나라를 망치는 또 어떤 그런 하나의 또 이게 길잡이 역할들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종교가 세상을 뒤바꾸고 바른 쪽으로 가게 하기보다는 망치는 쪽으로 가게 하는데 역할을 했지.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화, 자연철학, 인문철학이라고 한다면 신화, 하등종교, 고등종교인데 이게 고등종교가 고등종교의 역할을 하는 게 하등종교로다가 전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야. 하등종교에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가 봐요. 그 커다라고 하는 절간마다 다 기와장에다 갖다 그건 이거 써주기 바빠. 이게 태미로 쌓여있고 말이야. 그 등 달아놓은 걸 봐봐요. 연등행산 등 달아놓은 것 같다면 그 기복이지. 거기 세상 그 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도 어둠 못알아야 어둠을 좀 몰아내자는 등이었을 것 같아. 난 그거 잘 모르긴 하지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을 좀 밝혀보자라고 하는 건데 진짜 밝히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다 갖다가 저 축복이나 붙여가지고 걸어놓는 게 그게 세상 밝히는 거냐고요. 그게 가지고서 그렇게 불공들이게 된 복받는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전락을 하게 돼버리게 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입수철되게 되면 무슨 기도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게 과연 하등종교의 행위인지 고등종교 행위인지를 좀 똑바로 들여다봐야 될 노릇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사실이냐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이 아닌 거는 전혀 용납이 안 되더라라고. 네, 이중성 목사님. 지금 인문학과 지금 종교를 구분을 해서 상당히 이해를 지금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인문학과 종교가 어떤 면에 결국엔
하나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되어진 그 추출된 그 사상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될 하나의 그런 과제라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동안에 그 교회가 했던 그리고 또 일부 그 뭐 일부라기보다도 거의 지금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니까 이 문학도 맞지도 않고 교회가 가질 그 본질도 지금 제대로 회고되지도 못하고 지금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제까지 금방 우리 그 장로님께서나 또 여러분이 그 지금 제시했던 거 뭐냐면, 아마 이거 듣고 또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시대의 고등종교로서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 예를 들자면은 그 근대 그 칼빈주의면은 뭐 좀 잘못된 교리화 되었던 그 도구화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도 이제 예를 들면 칼빈 교리에 뭐 나오는 뭐 정치라든지 또 문화 뭐 이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 칼빈주의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그 기도 말하자면 성경의 그 정신, 교회가 추구하는 그 정신을 좀 잘 발전시켜서 또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만으로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자면 중세의 어떤 거 오랫동안 뭐 지금 간단히 지금 제가 이야기 잘못된 것을 예를 들자면 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인문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아주 그 천주교 그 뭡니까 그 굉장히 높은 그런 그 하나의 사제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질렀던 뭐 쉬운 한마디로 뭐 교회가 그 우애 예찬 아주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추구한 것을 날 이제 비판한 그런 면들로 이제 또 나타나고, 칼빈주의를 이제 잘 대변해서 근대의 그 화란의 그 개혁을 일으켰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정치와 그 종교 뭐라고 해요? 이걸 같이 해서 근대의 그 화란, 아마 그 서구의 사상을 굉장히 그 새롭게 현실적으로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들을 많이 또 사상적으로 정립했고 실천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칼빈주의 그 영향을 받아서 종교가 해야 될,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그 성경에서 하는 그런 그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조화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해야 될 건가? 부분적으로다가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그 정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부분적으로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제 큰 흐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큰 흐름으로 봐가지고서 근현대 국가, 민주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놓은 사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계몽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그 시대에 그 르네상스 시대 등장했던 금방 루소, 홉수 다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라고 하면 천부 인권 사상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하늘이 부여한 거다. 성경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천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자가 들으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근데 기독교인이 있어요. 홉주도 기독교인이었나 어쨌나 뭐 어쨌든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사실 아닌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문화권이어가지고 그건 태어날 때부터 다 기독교로 등재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뭐 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거기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사상이라고는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땐 좀 딴 얘기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천부인권설이라든지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주권 재민
이 권리는 이 백성에게 있는 거단 말이야. 그게 지금 정치인들에게 위탁된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도 이제 시민혁명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왕도 이제 법을 지켜라 뭐 이제 이제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아예 집어치는 이제 입헌군 주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일어난 운동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휴머니즘 시대, 인간주의 시대, 이성주의 시대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큰 흐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다가 이런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등장한 사람들의 거의 반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게 기독교 운동의 연장선으로 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실제 학자들 중에서도 다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걸 다시 이렇게 놓고 볼 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시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다시요. 그 다음 조금 더 남았어요. 특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현실을 직시를 하는 거예요. 현실 직시하는 부분은 다 있는데 인본, 개혁, 혁명을 통해 가지고서 근현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술 발전, 뭐 기타 등등 여기 들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위, 신본인데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추구하는 거 방식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 이게 특징이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요거 이전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이제 철학과 종교의 관계를 종교의 관계를 본래는 어떤가라고 하게 되면은 철학이 추구하는 거와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철학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종교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학문이 배제되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근데 철학에도 다루지 못하는 부분까지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래는 이래요. 본래는 이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본원이야, 요거는. 본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 속에서는 어땠느냐라고 할 때에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인문주의가 세상을 바꿔놨지 교회가 바꿔놓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이게 여기 이 사람이 교화집 이 사람이 나 여기 친구들 잡아먹으려고 나 달라들더라고. 아, 이거 차만 올라다니고 뭐 이렇게 다 흘려. 그러니까 양해를 구했어요. 이제 뭐 ADD 뭐 교수로 있던 사람이 연대 출신이고 그 교수님 우리 제가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세미나가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식해 가지고서 말이야 세미나를 오지 그 뭘 들을 게 있다고 오냐고 이렇게 말을 해서 난 나를 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뭐 들을 게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내가 오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놈이 있단 말이야. 사람을 갖다 놓고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얘기를 하죠. 교회가 혼일을 한번 돌이켜봐라 말이야. 교회가 세상을 얼마나 망쳐놨는데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입에 거품 물고 떠들어대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그냥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줄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저 할아버지 때 일어나서도 이 교회를 세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또 손자는 또 완전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다음 입을 다물고 그다음 절대 그다음에 그 말 안 해. 그다음 날 보는 태도가 달라졌어. 내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교수님 맞습니다. 지난 교회를 돌이켜놓고 보게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망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대신해서 대신 사과합니다. 내가 그걸 좀 뜯어 고쳐보려고 나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라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내가 같이 와서 같이 와가지고 나보고 친구하자고 그러더라고. 같이 어디 좀 놀러도 가고 뭐 친구 좀 하자고 내가 정식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그 사람 혼소리 그대로 하는 거야. 아 나도 뭐 사람 볼 줄 아는 뭐 이만이 나면 사람도 좀 볼 줄 알고 뭐 이 사람도 좀 보는데 여기서 목사님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아 정말 내가 친구하고 싶다고 찾아와가지고 친구하자고 꽤 탁구 한잔 치다 갔어. 그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내가 시간 좀 같이 보낼 수 있으면 교회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여기 어디 조상이 물려준 무슨 땅이 있대요. 산 어디가 있는데 교회하고 같이 뭘 하는가 하면 그 뭐 수목장 그걸 좀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보고 그거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마다할 일이 아니지. 지 땅을 그걸 지 혼자 하는 게 교회가 그거 좀 그렇게 활용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데 그때 내가 뭘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나? 효소 맨날로 쫓아다녔나? 뭘 쫓아다니느라고 내가 그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 사실. 그 바람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조금 먹물 먹은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을 했는지를 들여다봐요. 그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그 나온 것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게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의 믿음은 뭐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가리져서 안 보이네. 여기 보게 되면 자명이라고 하는 거를 당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항상 불가능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봐가지고서 가능한 것까지만 손대는 거예요. 철학이 손대는 거는요. 그 대의제도 민주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민주주의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주의가 답이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답이지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정치이지. 자 그리고 또 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 개화 계몽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세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모순이에요. 안 되면 절대 가치라는 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해도 내세로 다루는 거예요. 칸트는 기독교인이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는가? 그럼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이게 공정한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그건 죽은 다음에라도 그건 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이 없으면 이건 모순이다. 절대 가치라는 게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와 신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모순이니까. 그런데 그건 사후로 떠넘기는 거예요. 철학에서는요.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단 말이야. 악한 자질이 더 잘 되는 게 현실인데.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면 이건 불공평하다, 모순이다. 그러니까 신은 사후세계라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공정하게 심판할 신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칸트는 도덕 철학인데 도덕 철학이에요. 그 철학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동안의 신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서 거기도 심판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세상에서는 해결 안 된 건데 다음 세상에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해결해. 그럴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그냥 태어나기를 신분제도에 매여 가지고서 일하는 기계로 대대로 세습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너는 그렇게 살고 죽은 다음에나 어떻게 가지고 공평하게 살아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무능력하신 분일까? 계획법이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여기서 해결하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도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무슨 용어가 필요할까? 각일까? 진리일까? 아르킬까? 이거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보다 난 더 위대한 구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 믿음은 바라는 것. 당위에 당위가 실현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믿고 산 사람들이다라고 주로를 열거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그렇게 여기 우정돈 목사님이 또 질문한 것도 좀 같이 겹쳐져서 좀 같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만해야죠. 시간 됐으니까. 혹시 저 팀즈를 보시는 분 가운데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조금 한 말씀 하세요.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보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 영성을,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영감은 거짓말처럼 사실에 접근하는 거더라고요. 성경이 재구성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시 보였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거짓말처럼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영이 제가 경험하는 성령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거짓말처럼 보이게 한다니까. 거짓말처럼 보이게 한다고? 예. 거짓말처럼 사실을 보이게 한다니까 너무. 예. 아니, 영감을 특별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영감을 성령의 역사하시면 계시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신비한 걸로 여기는데 사실을 직시하게 하신, 직시, 직시 통찰이더라고요. 가려져 있는 것들을 다 걸러내서 보게 하시는 영이 성령인 것 같다. 제가 경험한 거 여기까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정성 목사가 제기한 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씨름을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대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 편견, 도구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편견과 오해, 도구마에 빠져져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